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72쪽. 각자 자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에서 먼저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20세기를 이어서 21세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죠. 예.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지금 한 12만 명 정도 되어서 전 세계 확진자 1위, 그 다음에 사망자 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또 이렇게 진정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각자는 각별히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사람이 그만 체질화되어서 사람들이 그만 등한시하는데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피트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다 마스크를 썼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은 저를 제거는 한 사람에 두 사람 정도가 마스크를 안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요. 유일하게 마스크 하는 사람은 저하고 가끔 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준 생명을 이 땅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또 아무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해서 확진자가 안 돼야 되겠지만 확진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확 쪄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고 또 미국도 심각한 타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LA나 필라델피아 같은 한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는 많은 한인 가게들이 이렇게 불타고 약탈을 당하는 또 그런 희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이러한 곳에서 우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 그 편의점에서 한 그 흑인이 그 2조
20달러, 2조 달러를 썼다는 그 이제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용의자인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그 정도도 됐는데 수갑을 채워서 그 아스팔트 길에 그를 넘어뜨려서 그 그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 8분 49초 동안 46초 동안 그의 목을 눌렀을 때 눌러가지고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하는데도 계속 눌러가지고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미네소타 경찰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의료사고였다라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근데 그거로 그만 이것이 그냥 묻혀지려고 했는데 그 사촌 종생의 그 간식을 사주러 17살 된 나델라 프레이저라고 하는 고등학생, 흑인 고등학생이 그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자기 핸드폰으로 그것을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제 TV를 봤더만은 자기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이 발표하기를 의료사고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기 그 페이스북,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것이 촉발되어서 미국 전체가 지금 완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심지어 유럽에서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지금 그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그 한 몇 분 되는 그 동영상은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가 슈퍼스타들을 어떤 총동원해서 만든 수백 편의 영향보다 더 훨씬 인류의 지금 차별에 대한 엄청난 어떤 반향과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촉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뭐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 비판을 하는 뭐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미국 경찰을 제가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많은 경찰들은 정말로 묵묵하게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예방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단지 소수의 잘못된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겠죠. 우리가 뭐 멀리 안 봐도 우리 교회 신한 집사가 경찰 아닙니까? 신한 집사 같은 경찰만 있어도 저는 요구를 안 얻어먹을 거라고요. 존경받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근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아멘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경찰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그 어떤 편견된 그 몇몇의 그 잘못된 경찰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미국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왜 특별히 더 도화선이 됐는가 하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빈익빈 부익분의 여러 가지 상당한 그런 불평등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같이 터져버렸다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그 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백인 평균 그 재산, 그러니까 1인 평균 재산과 흑인의 평균 그 재산을 비교하니까 13배 차이 납니다. 13배 차이 납니다. 더 나가서요, 실제 백인이나 그 흑인들이 그 이렇게 마약을 하는 퍼센티지 비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똑같은 그 퍼센테지인데 실제 감옥에 가는 그 비율은 흑인이 10배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여전히 미국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많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정도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하지 목사인 저 자신도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공평하고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기준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차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하여, 죄는 차별을 만들어내고 또 죄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대우받고 힘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부르짖지만은 공평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단지 조금 더 불평등을 우리가 개선할 뿐이지, 여러분, 평등을 주장한다고 평등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부모들 중에 자식들 중에도 특별히 자기를 닮은 자식, 특별히 공부 잘하는 자식을 더 편애하는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같은 가족인데도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러는데 세상이 차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서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이러면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해당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이고 뭐 굽신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앉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정 앉으려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딱 주차장에 아주 벤틀리라든가 롤스로이드라는 차를 타고 누가 딱 왔다 갑시다. 마을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다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오더만은 제일 앞자리까지 딱 와가지고 이게 앉으시라고, 또 그 밑에 손수건까지 딱 깔아가지고 앉게 해준 겁니다. 앉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차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들어오는데 옷을 보니까 이거는 한 달 동안 입은 아주 냄새나는 허름한 옷을 입은 홈리스 노숙자가 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뒤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우리 사모가 쳐다보지도 않고 주보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기를, 아이 우리 교회 좀 예배 드리니까 오지 말라고, 나중에 점심 먹을 때나 오라고 라고 쫓겨냈는데, 또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이거 냄새 난다고, 옆으로 오니까 성도들이 자기 가방이 이쪽에 있는데 앉을까봐 가방을 이쪽으로 양쪽으로 분산시키고 성경 나가 못 앉게 하면서, 그래서 뒤에서 그만 서서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실 교회에 누가 올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할 때 원칙이 있지만은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사장이면은 교회 올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도 그 사람 할 때 아이고 뭐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교회 다니다 왔을 때, 아니면 집사라는 이름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닌 사람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빼놓고 이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러한 직책이 그런 뭐 직분이 없으면은 이제 집사님 오셨습니다, 성도님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 또 성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직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그런 타이틀, 의사, 박사, 뭐 교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 직분이 그렇게 뭔가 자랑하는 세상에 직분 있는 사람은 세상 직분 부르고, 세상 직분이 없는 사람만 교회의 직분으로 이야기하는 것, 뭡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아니죠.
저는 참 그 사람이 왔는데 회장이든 박사든 교수도 왔는데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다 하면 저는 다른 말 안 씁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 교우라고 썼지, 교회 안에서 박사, 교수, 사장, 회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오늘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는요,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차별 제일 무서운 거죠.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만 있습니까? 신분차별. 요즘에는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모섬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신분차별.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는 지금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 사회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네팔에서 얼마 전에도 사건 났는데 그 불가촉 천민하고 일반 사람이 결혼하려고 사랑하니까 그걸 방해하려 가지고 그 불가촉 천민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물속에 몰아넣었어요. 10명을요. 그럼 물속에 들어서 6명이 익사를 했어요. 그리고 죽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로 태어났다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 집안 안에서 집에서도 얼마나 차별을 당했습니까? 지방, 어느 지방 사람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위가 얼마나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심지어는 미모 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지금요 키 가지고도 차별한답니다. 남자가 키가 180이 넘으면 남자로 취급을 안 하는 시대를 산대요. 그러면 저는 그런 시대라면 장가도 못 가서 저는 장가도 못 갔어요. 그렇게 세상에 별의별 거로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옷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웬만한 옷을 좋은 거 입으려고 하잖아요. 차별당하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4절을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요, 서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돈이 있다고, 잘생겼다고, 힘이 있다고, 또 세상적인 직분이 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불순한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는 죄를 짓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킨다는 극단적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발을, 율법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 이 앞에는 맞습니다. 온 율법 중에 하나만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으면서 간음하지 말라, 구약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가 하나님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가 만약 살인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할 때 먼저 중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람, 좀 쉽게 말할 때 네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실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안 했을지라도 네가 그 사람 욕했으면 너는 그 사람한테 차별한 거야, 폭력 행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래야 되지. 네가 그 사람의 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그 사람을 때렸으면 범죄야, 이러면 말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다. 여기서 살인은 사람을 실제 쳐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차별을 함으로 인격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인격적인 차별을 하는, 인격 살인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건 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인격 살인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에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남에게 차별당할 때입니다. 억울하게 차별당할 때.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 나를 지금 생각나는 그 과거에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하게 차별당한 일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차별을 당한 그런 억울함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차별의 상처가 안 했어요. 그것만 생각나면 얼굴이 가끔 혈압이 올라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 차별의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그 기억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체온계에 대하면 95도 넘어갈지는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지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차별을 당했고, 동시에 내가 알든 알지 못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도 누군가의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배우자에게,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수없이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냥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내가 손에 들었어, 내가 차별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차별했어, 나는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신비한 기적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때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차별받았다 보다는 나는 상처를 줬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억울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억울하게 자기는 잘못했다는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잘 못 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상처를 준 거는요, 기억도 못하고 해놓고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천재적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잘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요, 그 기억력을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IQ 2자리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상대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곡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옆에서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도 그런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코드가 달라가지고 고양이가 마치 개가 다른 것처럼, 개는 막 줘서 꼬리를 올라가지고 막 좋다고 오는데 고양이는 우르릉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꼬리를 올리는 공격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달라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정말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로 또 피부색이 달라서 정말로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참 많은 차별과 서러움과 눈물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당하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 분하고 결혼해 사시는 분들은 몇십 년 같이 살아고 부부이지만은 여전히 뭔가 느끼는, 뭔가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차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눈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신문을 보사 뉴스를 아시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아틀란타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웬디스입니까? 웬디스에서 금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그 드라이브 뚜루에 한 자동차 사가지고 막 가지를 않으니까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장사를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와서 보니까 한 흑인 청년이, 27살 청년이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걸 이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또 그 경찰이 가지고 레이저건을 또 뺏어 가다가, 그러니까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제 또 그 애틀랜타 큰 엄청나게 또 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경찰서장이 사임을 하고, 또 웬디스는 불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점철되고 있는데, 저는 누구의 자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비극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1992년 여러분 LA 그 폭동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저 집사님 LA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실제 그는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백인 그 어떤 차별주의자가 그 흑인 운전수를 구타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일어나 가지고 실제는 그 사건은 백인과 흑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실제 백인들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 옆에 항콩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베버리힐스로 그 폭동에 가려고 하니까 그쪽을 경찰이 다 막으면서 그걸 한인타운으로 몰아간 겁니다.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한인은 희생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그 한인 그 가게들이 다 불타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백인들의 그런 나쁜 그 소수 있지만 매스컴도 그렇게 몰아갔는데요. 우리가 뼈아픈 그런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인들이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누가 피해자든 누가 가해자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만큼 차별을 많이 합니까? 같은 한국 사람 그 손바닥만한 나라 정말로 그 남한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지역별로 차별하고 어느 학교 출신을 차별하고 또 뭐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고 돈 가지고 차별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 아파트에서 이제 옆에 뭐 그 저소득자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일반 주민들이 그 사이에 그 것을 뭐 벽을 쳐가지고 완전히 차별을 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시킨다고 학부모님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에 유명한 연탄이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연탄이 있으세요? 삼천리표 연탄, 대성 연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좀 웃지 못할 일인데 이제 택시를 타고 택시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흑인 그 이제 군인이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혼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성이가 탔어? 대성이 탔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성 연탄을 가지고 대성이 탔어. 다른 무슨 말 뜻입니까? 뭐가 탔어 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그 흑인이 참 재치 있게 예 형님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상당히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는 그 많은 돈 벌러온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정말로 그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그 어린 19, 20살 전후된 아이들이 시집을 왔는데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구타를 당하고 쫓겨나는 많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잘못된 DNA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흑인들이나 남미 사람들을 잘못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뭐 백인을 비판하거나 흑인을 비판하거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같은 한인으로서 또 같은 우리 코리아나 아메리카노 미국의 다양한 민족 속에 미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안에 차별하는 우월의식이나 교만이 있지 않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좀 우리가 그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야 됩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당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 그럼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려면은 로마 황제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건의와 이언과 영광과 부귀와 화려함을 줘야 되는데 말구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좀 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 상은요 서양인들이 백인의 얼굴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 예수님 그 뭐 영화 보면 백인이 아주 멋술도 있고 아니에요. 예수님 갈기뼈가 앙상하고요 못생겼어요. 해도 왜 예수님은 이 세계 최고로 멋있는 슈퍼스타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보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인간 중에 가장 초라한 말구에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도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나 또 유대의 그 지도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야, 저 갈릴리 출신이 무슨 선하게 학교를 나왔냐, 목수의 아들이지, 애비도 없는 정말 그 애비도 없는 자식이지, 홀로머니 자식이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었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예수님만큼 차별을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을 당해도 차별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디든 우리는 차별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 같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엄청난 모멸과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엄청난 인격의 살인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차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럴 때 좀 웃을 수 있는 여우, 좀 우리 안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른 말로 뭡니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구원을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른 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2장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14절 이하에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좀 나오신 분은 아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두 개는 다른 말이냐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야고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 달라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전의 앞면이고 행함은 동전의 뒷면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씨앗을 아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인 말과 행동에서 차별 없는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구원의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냥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요 영광의 주, 정말 이거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최고의 존칭이 영광의 주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영광의 주라고 특별히 쓸 때는 이건 아주 긴장함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쓸 때는요 그 뒤에 특별히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아니 됩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람을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차별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참 믿음이 없다,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럼 어린애 믿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네? 어떤 하나님입니까? 쉬운 질문을 왜 대답을 못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네? 차별요?
차별해요? 뭐? 그게 차별인가? 예, 그것도 차별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차별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 자기의 이득되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약하고 이득되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리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는 강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정말로 세상에 치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리어 굽신거릴 정도로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이 좋은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약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힘있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제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절대로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비천한 자를, 애비 없는 호로자식 같은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목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사랑의 차별, 이거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체벌이죠. 사랑의 차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가문이 좋아서, 여러분이 가방끈이 길어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뭔가 IQ가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상에 비천한 자를, 세상에 무명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나 잘나고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 그러잖아요. 제가 서부 지역에 딱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곳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과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3개가 있습니다. White man, white woman, colored. 백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레스토랑에 가면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No dog or color allowed. 개와 유색인종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불과 60년 전까지 이 바이블 벨트라는 가장 교회가 많은, 그리고 바로 이 남부 지역이 바로 흑인 노예를 끝까지 고수했던 지역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노예 해방을 정당화했고, 그 다음에 노예를 착취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서부라든가 북부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세상의 법을 고치고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교인들끼리, 한인들끼리, 이웃들끼리, 직장에서 절대로
그 어떤 인종 때문에, 문화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 만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내가 이웃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도리어 부하고 잘난 사람보다 내보다 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치이는 사람이 오면은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옮기고 그 사람에게 더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윤리이고 세상을 빛처럼 소금처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고 거룩함으로 내보다 약한 자를 높이고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아니 약한 자를 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차별의 서름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 안에 교만과 열등감으로 아버지 죄를 지을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높이는 겸손함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온 인류가 그런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로운 세상,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